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 담아서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2절입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계속해서 노래하실 때 주님의 그 사랑에 안기어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바라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만 내 안에 왕 되어주시고 주님만 내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내가 내 유익과 만족과 뜻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삶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주인된 그 주권을 내려놓사오니 주님만 받으시고 주님만 내 안에 주권자로 통치자로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주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나의 예전에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시어서 왕으로, 주인으로 좌정하시어서 주님, 그렇게 주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래서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정리하고 주님 내 안에 왕으로 그렇게 좌정하시어서 우리 나의 삶을 주님 뜻대로, 주님 유익대로, 주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 뜻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아직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월강 청소년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켜주세요, 주님.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영광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이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벌써 1년의 세월이 지나 많은 변화가 생기고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한 전도사님께 힘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오직 믿음의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어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간에 말씀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우리들 또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신 사건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쫓아내셨어요. 그러고는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었어요? 기도하는 집,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의 유익을 위해 장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또 제 안에 있는 장사하는 마음을 다 쫓아내실 겁니다. 그때 겸손히 쫓아내심 당하시고 먼저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사신 우리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나눴던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쫓아내시고 난 이후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마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지내왔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일들을 뒤엎는가?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은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네가 과연 어떤 자격으로 이 일을 지금 행하냐? 증거를 보여라 하고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 행동이 굉장히 무례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을 텐데 일상을 마구 뒤엎으신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곳은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였고,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사함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은혜예요. 더 이상 성전 안에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장사하던 자들을 쫓아내신 것은 무례한 행동도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집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낼 권리가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쫓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표적,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네가 과연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네, 실제로 본문의 장소인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고 그 당시에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완공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46년 동안이나 지어가고 있는 중인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요,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은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리켜서 이 몸을 너희가 헐라 파괴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혹 사람들은 말해요. 신이 왜 죽어? 신이 죽으면 그게 신이야? 굉장히 약한 신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것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자기 몸인 이 성전을 헐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사실 헐어져야 할 성전은 그 당시에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던 그곳의 성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대신에 자기를 헐라라고, 자기를 파괴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거 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파괴되어져야 할 성전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파괴되어지셨던 것처럼 오늘 죽임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왕 예수님의 통치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수습은 누가 하신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통치로 살게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이 대답, 유대인들의 어떠한 요구에 대한 대답이셨어요. 유대인이 뭘 보여달라고 했죠? 표적,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던 대답이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으면은, 자기 육체를 파괴하면은, 자기를 죽이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영광의 사건,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표적 증거는 이 사건밖에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한대요.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증거를 보여라. 또 헬라인들, 여기서 헬라인들은 원래는 로마 사람들인데 의미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은요, 지혜를 찾는데요.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전한대요? 못 박힌 그리스도.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인 거예요.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사람들은요,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세련된 어떤 것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표적 증거는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 왜 믿고 있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 따라가고 있나요? 전사님이 청소년 때 중1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었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 중3 여름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믿게 된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구나.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이 사실 앞에 감사해서 또 그 사랑을 알게 돼서 사랑하게 되어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차 그 처음 믿게 되었었던 이유와 마음들은 사라져가고 나중에는 혹시 죽게 되면은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믿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더 나중에 가서는 내 인생을 놀랍게 바꿔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하는 이유 때문에 믿고 있더라고요. 점차 처음 감사했었던, 사랑했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놀라운 변화만을 기대하고 있는 저를 확인하게 되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따라가고 계세요? 우리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표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나라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것 주세요가 아니라 이거면은 충분한 거예요. 이 표적이면은 충분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예수님 한 분에게로만 돌아갑시다. 다른 것 다 좋지만 예수님이라는 반석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성전으로서 헐어졌었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전 것들은 다 허물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허물어져야지만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허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신 예수님과 새롭게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기초로 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건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대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가장 기본이고 유일하고 완전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으로 그렇게 다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허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전에 잘못 세워졌던 것들을 다 허물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일, 그 예수님을 기초로 다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내 안에 잘못 세워졌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구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도대로 허무시고 또 허물어진 만큼 다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도 우리 모두 건강하고 바른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소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혹시 우리 안에 잘못 세워졌던 것들은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잘못 세워졌던 것들을 내려놓고 허물어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오늘 그렇게 성전을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또 성전된 자기를 허물라 명하셔서 그렇게 죽임당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잘못 세워졌던 것들을 허물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허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건강한 바른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가실 것을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서 주님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주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한 주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도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헐라 명하셨고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때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다시 세우신다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날수와 동일합니다. 우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쪽에 전사님 번호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답을 보내주시면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벌써 1월의 넷째 주간으로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 1월 달은 계속해서 성전된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남은 시간 또 남은 1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잘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